네, 12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로 14절. 우리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두 절씩 받들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지상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다시 찾아오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거죠. 늘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작하라 승리와 영광과 행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매년 마찬가지겠지만 우린 묵은 때를 벗기는 것이죠. 때론 일상적인 모습에서 보면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사우나 가지 않아요? 목욕탕 한 번씩 가실 거예요. 야 이제 새해인데 나 한번 쫙 빼보고 새롭게 한번 맞아보자. 그래서 사우나를 아마 한 번씩은 다 다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나 가면 뭐예요?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며 지난날에 있었던 묵은 때들을 하나씩 다 벗겨내기도 합니다. 피로와 긴장들을 푸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과 마음속에 쌓여있던 갈래와 갈등과 굴레 그리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죠? 사우나 오고 나면 우리가 늘 하는 말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 개운하다는 거예요.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 개운한 인생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좀 시원한 인생들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 믿음의 삶도 정말 화창하게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해가 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펼쳐지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묵어있던 습관과 전통들 그리고 형식들을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죠. 새롭게 우리가 영적 가치의 혁명을 이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내가 가졌던 신앙생활이요 이젠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 이게 아니었구나. 바뀌어야 하는구나. 거듭나야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삶에 내가 속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늘 안위와 성공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경쟁 아닌 사랑과 화목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어지지 않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거룩한 흔적을 새기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참 자유와 믿음과 담대함의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런 변화이고 시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마주할 누구만 있다? 나만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나의 옛 과거는 다 사라진 나예요. 나는 이제 미래만이 예비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살아갈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상태,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카이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티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새 창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난날 죄의 본성들이 그리고 율법의 전통적인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옛것, 태고의 것, 아르키아,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갔다 사라졌다 파렐덴이라고 쓰여집니다. 여러분은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옛것을 부여잡고 옛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옛것에 아직도 휩싸여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는데, 변화가 됐는데, 해는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 나는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린 변화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새 것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 목적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이전에 전례가 없었던 카이네로 또다시 쓰이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2020년, 아니 25년도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았지만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내가 변화돼서 정말 놀라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공표합니다. 특별히 시편 148편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과 영적 군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또한 하늘의 하늘과 물들, 천하의 자연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천지창조, 창조의 피조물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148편 7절로 12절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형태죠. 용, 바다, 불, 우방, 눈, 안개, 광풍 등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타나는 이 현상들, 형체들이죠. 이 자연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148편 13절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이유와 특별한 관계를 선포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그 피조물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생명체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그 시대에 그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꿔가시는 거예요. 누구는 이야기해 세상에서 진화했다고 얘기해요. 진화가 아닙니다. 절대 인간은 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속에서 변화되어 간 거지 진화되어 간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꾸 진화됐다,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그 광대한 일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지난날의 모든 인생들이든 자연의 모든 것들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시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은요,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세운 거예요. 영원히. 뭐 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는 그 경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혼돈과 공허한 삶에 지배받지 못하도록, 과거의 공허와 혼돈이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새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다시 굳건하게 땅을 다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단단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져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완전한 질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창조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생명이 생겼다. 이걸 뭘로 이야기하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2025년과 26년의 이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수 가족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지배했던 묵은 습관과 전통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완벽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가치의 승리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끝난 게 아니에요.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백성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의 뿔을 높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뿔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뿔이라는 것은 백성이 힘이 있고 백성이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 위에 존재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조차도 그 뿔의 능력을 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날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백성, 승리가 뭔지를 모르는 백성, 날마다 언약에서 떠나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백성으로 너는 바뀌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은 자들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승리가 함께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위와 위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 부끄러운 자, 늘 삶에 지쳐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높은 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격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이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숱한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높아진 결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린 거룩한 신분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낡은 습관과 전통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과 신분으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영광의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영광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아까는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승리의 시작은 뭐다? 맞아? 영광까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가 단순히 오신 왕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비천하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다른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하늘의 왕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가치의 승리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힘있게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어깨를 펴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25년 세상과 타협하며 안위와 성공과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린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죄인의 흔적이 있어요. 부끄러움의 삶이 있었다고요.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다 보면 죄가 찾아와요.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젠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금방 2026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맞아 할 때에 영적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신분. 다른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직분을 가졌잖아요. 직분. 내가 가진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데 직분에 직분 같지 않으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 직분에 맞게 그 신앙에 충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 이루어져 버리면 26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어요. 여러분 받을 복도 세어보여야 하는데 받을 복 세어봐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신적인 존재. 너희를 뭐라? 신이라 부른다고. 신적인 은혜와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 삶의 존재라는 뿌리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행복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시작하라 승리와 영광과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2026년의 새해 앞에서 과거의 신앙의 때를 완전히 벗겨내고 다시 주어진 영적 가치의 승리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과 경쟁의 방식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질서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에 더 얻기를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해가 아니라 이미 높여주신 그 거룩한 영적 신분으로 합당한 참믿음의 흔적들을 다시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 이스라엘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만 힘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이에요. 시작. 강일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026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새해 시작을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 승리와 영광과 행복으로 시작합시다. 2026년 승리와 영광과 행복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누구 거? 바로 내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 승리와 영광과 행복을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와 영광과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움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고자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이 영광스러운 시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벗겨진 이 시간 닫힌 마음이 열려가고 하늘과 땅이 함께 노래해 새 시작을 부르신다. 시작하라 지금 여기서 승리의 노래로 주 이름을 높아 우리 삶에 울려 퍼진다. 사랑의 길로 두려움 아닌 은혜로 낡은 기준을 내려놓고 새 질서 안에 선다. 시작하라 새로워진 삶 주께서 세우신 길에서 흔들림 없는 은혜가 우릴 다시 일으킨다. 낮아졌던 우리의 이름 은혜로 다시 불려지고 주께서 높이신 자리에서 새 신분으로 선다.